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누군가와 약속한 듯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사실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었던 원수지간에 있었기 때문에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의아함에도 묻지 못했어요.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 오후에 출발했던 그 여정이 바로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닿았고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쉬시기로 한 겁니다.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정오에 우물로 나왔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특별히 자기가 어떤 이력을 갖고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식하고 자기 가슴 속에 있었던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예배의 갈급함을 물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십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인생의 변화를 맛보게 돼요. 그리고 인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는 역전의 상황이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요. 한 번도 말 섞지 않았던 동네 사람들, 자기의 이름을 구설수에 올려놓고 이래라 저래라고 얘기했던, 보기도 싫었고 듣기도 싫었던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용기와 결단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자신이 부끄럽거든요. 수치스러운 삶이거든요. 분명 그들도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지금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다라고 알면서도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는 것이 자기의 수치를 뛰어넘었고 자기의 부끄러움과는 아무런 상관없어. 그래서 그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때 마침 제자들이 마을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즉 밥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밥, 음식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도 그렇고 예수님이 공생애에 처음 들어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그것도 잔치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역시도 밥의 매개체를,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관이었었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태 파티를 열 때도 역시 밥이라고 하는 매개가 등장을 합니다. 상황이 이래요.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로 가서 음식을 구해왔던 제자들이 오니까 처음에는 유대인 한 사람 감당하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12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왜 대화하고 계신 예수님이 궁금하긴 했지만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어렵게 준비해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음식을 구한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사마리아 고을에 음식을 구하겠다고. 그리고 그것도 눈에 딱 띄우기 쉬운 12명의 장정들이 한 번에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게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함께 식사하셔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32절,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예수님이 벌써 식사를 하셨단 말인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혹 우리가 모르는 밥 드셨나? 뭘 드셨지? 하면서 의구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밥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전 빵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린 참 먹는 거 좋아해요. 또 우리 교회는 밥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예요. 우리 아까 보았던 어린이 영어 캠프 때 우리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의 비숍데일 교회에서 왔던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그들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네, 한국말도 조금 하는데 사고나 방식이나 모두가 다 그 현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밥을 먹고 눈이 열렸어요. 이야, 이런 밥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 식당에서 우리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그리고 전체를 움직여가는 조성난 장로님이 아니 이 팀은 굶어서 왔냐?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냐? 제가 물어봤더니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이런 밥을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어제는 우리 교회 전남 서지방에 교육원에서 우리 임직자 교육하면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식사를 차렸는데 정말 근사했어요. 뷔페로.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또 새가족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6기, 제가 오기 시작해서 1기부터 시작해서 벌써 16기 새가족들이 한 20여 명,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까지 한 35명 정도가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 앞에서 식사하셨던 분이 자기는 목포에서 태어나서 목포에서 자랐고 목포를 오랫동안 있던, 근데 그 음식을 보고 너무 감탄을 하는 거예요. 먹어보지도 않고, 아니 좀 드셔보고 이렇게 맛있느니 안 맛있느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밥상을 차려놓으면 먹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걸 딱 보더니 이건 우리를 위한 준비고, 그리고 새 가족을 이렇게 대접하는 교회는 낙원교회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낙지 무침은 어떻고, 이 삼합은 어떻고, 그리고 이 꽃게 무침은 어떻고, 드시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 밥상 위에 있는 것을 나이 드신 분이 사진을 찍어서 다른 교회 권사님한테 전송을 해야겠대. 낙원교회는 이렇게 대접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장관이나 받는 상이래요.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얘기. 밥 나오면 맛있게 먹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분들은 그 음식에 진심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그런 거예요. 밥이 우리에게 활력소를 줘요. 밥이 누군가에는 환영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밥이 누군가를 즐겁게 하고 밥이 누군가를 행복하게도 합니다. 우리 결혼한 남자들이요, 밖에 나갔다가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화내요. 아니 밥이 그게 뭐라고, 산하 대장부가 밥 앞에서 화를 낼 정도인가? 아니 그거 화 내야 됩니까? 밥이랑 화랑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화 나요. 저도 화가 나요. 네, 이놈의 집구석은 왜 밥이 없나? 근데 정말 그래요. 밥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평생 먹었던 밥이거든요. 어제도 먹었고요, 오늘도 먹어요. 오늘도 특별하지 않으면 아침, 점심, 오늘 점심은 또 누군가가 후원해서 특식을 또 내요. 저녁도 먹어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먹자면 또 먹어. 예. 그래서 함께 밥 먹으면서 친해져요. 우리 코 밑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친해지고 밥 먹으면서 어떤 일을 해요. 그래서 교회든 어떤 사회단체든 회의하기 전에 밥 먹어요. 왜냐하면 배고프면 회의가 꼬여. 배가 꼬이는지 회의가 이상한 데로 흘러가요. 밥이 그만큼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마음 문이 열립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 친구가 돼요. 이게 밥의 유력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먹는 밥은 질리지도 않아. 지금까지 그렇게 먹었는데
질렸습니까? 아니요, 질리지 않아요. 만약에 1년에 한 번 그 생일상 받는데 올라오는 케이크, 그 케이크를 아침, 점심, 저녁 먹으라 그러면 와, 지금 생각만 해도 어때요? 느끼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밥은 달라요. 제가 이렇게 밥을 얘기하면 벌써 입에 침이 고이고, 벌써 저도 설교하면서 벌써 몇 번을 삼켰는지, 설교 언제 끝났나 시계를 봐야 되고, 오늘 맛있는 거 나온다는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밥은요, 양을 또 잘 조절해야 돼. 조금 먹으면 배고파. 너무 많이 먹으면 부대껴서 잠이 안 와요. 아주 적당히 균형 잡히게 먹어야 돼요. 근데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별한 음식이 나오면 밥을 뚝딱 먹고 또 한 번 더 뚝딱 먹어요. 그렇게 밥들을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다들 좋아하는 그 밥, 오늘 그 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먹어야 되고 먹고 싶고 하는 그 밥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건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밥을 안 먹을 정도로 정말 중차대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금식을 합니다. 어떤 일이 아주 중요하게 있기에 그 일을 앞두고 금식하는 분들을 봐요. 자신의 육신의 본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뭐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목포에 와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부류가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하시는 주빌리 사람들입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 한 여자 목사님이 그 얼마 전에 다른 교회와 합병을 해서 교회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한 교회도 힘든데요, 다른 교회와 합병하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요, 이 여자 목사님이 21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 남편은 장로님이세요. 정말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그 어디 가든지 낙원교회 핫한 교회라고 그분이 막 소문을 내는 장로님이세요. 아, 21일을 금식하고 활동을 다 하는데, 야, 정말 저분 대단하시다. 정말 여자는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모든 걸 소화해내고 교회에 큰일이 있었는데 그 임직식까지 잘 마쳤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남자 목사님이 따라한 건 아닌데 본인도 하겠다고, 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그분도 20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해필이면 제가 앉은 자리가 조금 아까 21일 했었던 여자 목사님, 금방 21일 했던 남자 목사님이 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빌리안들이 저를 다 보더니 이제는 최 목사님 차례인가 봅니다 하면서 저를 금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와, 제가 정말 낯뜨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씩 웃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네, 이렇게 웃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나한테는 있다, 이 말은요, 밥을 드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지금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려요. 예수님, 아니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금강강도 식구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드셔야죠. 우리 밥 드셔야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밥까지 드시지 않고 하신 그 중차대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사마리아로 반드시 들어가야겠다. 거기에 아픈 여인이 하나 있는데, 마음 상한 여인이 하나 있는데, 나 없으면 안 되는 여인이 있는데, 남편 5을 바꾸어도 채우지 못하고 지금 남자도 남편이 아닌 여인이 있는데, 갈급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해가람을 얻지 못하는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라고까지 밝히시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도통 통하지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열어가는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주겠다, 생수 주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니, 당신은 목말라서 나한테 물 한 잔 달라고 했던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비아냥거리고 속상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모든 자존심 접고 그 여인을 집념 속에 그 일들을 성취해 가십니다. 왜요? 그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름 아닌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 붙잡아야 될 핵심이 있다면 이겁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한 걸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들이에요. 내가 뭐를 가졌냐 안 가졌냐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프냐 건강하냐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아니냐도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냐 없냐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체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엇보다도 오늘 낙원교회 3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여러분은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6년 도전해요. 400에 800. 우리가 이 스티커를요 한 6,000장 빼는 것 같아요.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중간 거 그리고 포스터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마에다만 빼놓고는 다 붙일 거다. 네, 핸드폰에다 요만한 거 다 붙일 겁니다. 그래서 친구랑 만나면서 은근히 핸드폰을 뒤집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숫자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대답을 하시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이것이요 한 영혼의 중요성. 숫자 아닙니다. 한 영혼의 중요성. 우리는 도전 400에 800으로 쓰고 우리 읽기는 한 영혼의 중요성.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이 눈에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400에 800 도전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백날 다녀도 한 영혼의 중요성을 모르면 우리는 또 누군가를 욕해요. 또 누군가를 시기해요. 또 누군가에게 범죄해요. 사기를 쳐요. 또 누군가에게 막말을 하게 돼요. 아니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한 영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그 한 영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구원한 그 한 영혼을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가치에 걸맞게 그를 대우할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1년에 2번 새생명 축제를 해요. 1년에 2번. 근데 올해는 모든 날이 새생명 축제일 겁니다. 근데 이 새생명 축제에는 밖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전해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입니다. 우리 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이 돌아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걸 깨닫고 내 영혼을 보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고집스럽고 죄스럽고 추했던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만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게 하셨다는 걸 진심으로 깨닫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의도성을 가지고 이름도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사마리아 댁. 수치와 원망과 한숨과 절망으로 살아갔던 아무도 다니지 않는 팔레스타인의 정오에 물들어온 그 여인을 찾아가 끝까지 집념 가지고 생수를 전하셨던 그분.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모두 처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할 마음이 없었어요. 저분이 누군데? 아니, 유대인이 왜 나한테 남자가 희롱하나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삐죽거리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 여인이 이해할 때까지 갑니다. 눈높이 맞추며 갑니다. 내가 그라고 얘기하며까지 갑니다. 왜 그럽니까? 이 일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함, 한 영혼에 대한 갈망, 한 영혼이 죄의 사슬을 끊고 사망의 권세를 끊고 해방시키며 자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